KCN 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집안에 목사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치매가 오느냐? 여러분, 목사 아버지도 치매 옵니다. 목사 아버지는 고사하고 목사도 치매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인천에서 지금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지금 치매로 계세요. 또 한국중앙진료기 한충무 목사 제하고 절친한 친구인데 거기도 궁극적으로 치매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오늘 목사도 치매가 옵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치매 오니까 그때에도 이해가 안 돼서 아들도 목사고 손자도 목사고 그 엄마가 전도사인데 왜 치매가 오느냐는 거야. 자, 그런데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막 신문 같은 거 다 가져와요. 신문도 가져오고 뭐 자전거도 들고 오고 가게 가가지고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는 교회당 가다가도 아무데나 소변 마무리지요. 그게 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필리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고 치매에 오신 아버지를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제 누나도 목사 부인이지 아들도 목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제가 봐야지요. 그때 제 아내는 세상을 떠났지요. 그러니까 아내도 없으니까 이제 제가 아버지를 모셔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필리핀 들어갔습니다. 필리핀 들어가서 한 만 3년간 있는 동안에 정말 아버님이 그 필리핀 사람들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제가 있는 지금 제 주변에 3,500세대 빌라가 있어요. 그 빌라 안에 처음에 제가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는 동안에 그냥 아버지를 자유롭게 내놓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뭐 비싸지만 그때에도 한 달에 30만 원이면 됐어요. 집었는데 10만 원, 아버지 간병이 10만 원, 생활비 1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필리핀 들어갔어요. 필리핀 들어가서 지내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버지한테 잘했던지, 똥오줌을 다 싸고 다녀도 매일 거리를 다니면서 똥오줌을 다 싸서 뭐 바지도 더럽고 형편없지요. 그런데도 아무도 욕을 안 해. 아무도 욕을 안 하고 그저 자기 부모들처럼 자기 집안 식구들처럼 잘 돌봐준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온천지대입니다. 우리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11월 달에 우리 설립 제 10주년 때 한문 방문해 주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 오시게 되면은 온천지대야. 온천이 적은 데는 요 교회당만 한 데도 있고 좀 큰 데는 이거 한 수십 배, 뭐 수백 배 되는 그런 온천이 있어요. 이거 한 10배 되는 뭐 그런 온천탕 안에 야외 온천에 아버지하고 이제 모욕을 갔어요. 물론 일주일마다 계속 댕기는 데야. 근데 아버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위함인지 모르지만은 온천 안에서 물 안에서 대변을 봐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뭐 막 떠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무안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드러내는데 계속 막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많이 살 수가 있을까? 막 사는 거예요. 밖에 내놔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만 세상 떠났는데 하나님 예비하신 그때 천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하고 난 뒤에 제가 얼마나 미안합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제가 밖에 나왔어요. 밖에 앉아있는 동안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직원 한 10명 불러다가 물을 다 뽑아내고 거기다가 막 약품을 뿌려가지고 청소를 다 하는 거야. 저는 너무 미안해서 I am sorry. I am sorry. 프로블럼 괜찮대? 다음에 또 오래.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 것도 뭐라 그러겠어요? 이놈의 소리 다 할 거예요. 오만 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내가 감사해서 제가 지금도 거기에 일주일만 한 번씩 갑니다만은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는데 떠나고 난 뒤에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느냐. 제 아들이 인천에서 지금
남천동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젊은 목사치고는 괜찮게 목회해요. 그 아들 또 목회 잘하고 있지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제 들어와가지고 뭘 하겠느냐 생각하니까 차라리 필리핀 눌러 앉자. 그래서 선교사로 간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필리핀 눌러 앉게 된 겁니다. 아들이 옛날에 여러분 한나오라고 아시죠? 한나오는 뭐냐면 세계 부두를 돌면서 전도하는 배가 있어. 요새는 뭐 월드 성교회당 운영하는데 한나오 거기 목사로 있다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5년간 있다가 엄마가 세상 떠나면서 유언을 했어요. 야 신용아 부목사야 너는 아버지처럼 밖에 너무 댕기지 말고 너는 한국에서 목회 좀 해라. 우리 오늘 찬양하신 우리 목사님 중국 파트 가는데 제가 중국만 제가 150파트 번 다녔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그리고 제가 러시아 한 90번. 정말 뭐 한 달에 2번씩 예배 다녔으니까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한테 유언해서 너는 아버지처럼 밖에 그만 댕기고 안에서 좀 목회해라. 그래서 목회하게 된 인천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교회를 설립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현재는 또 의학원 설립하고 또 그 다음에 저와 같이 있는 목사님들이 또 유치원 설립하고 저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단 별로 안 따집니다. 어느 교단이냐 신학교 어디 나왔어 잘 안 묻고 잘 안 물어요. 그래서 필리핀 우리 은혜교회는 많은 목회자들이 다녀갔습니다. 누구든지 필리핀 오고 싶으면 누구든지 오너라 왔어 함께 목회하는 거예요. 함께 목회하다가 필리핀을 알고 필리핀 지리도 익히고 선교 비자도 받고 어디에 나가서 개척하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데 지금 있는 목사님은 저하고 지금 11년째입니다. 나가라 해도 안 나간대요. 그냥 목사님과 같이 있겠습니다. 그때 나오신 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1충, 2충, 3충 1충에는 유치원 88명 어저께 지난 월요일날 유치원 88명 입학식을 했고 또 2충에는 숙소도 있고 또 의학원도 있고 3층에는 교회당이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선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열심히 생명 걸고 선교했느냐 묻는다면 아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제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다리 선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교 역할을 했다 이 말이지. 필리핀 오기 원하는 분, 필리핀 선교하기 원하는 분, 필리핀에서 사역하기 원하는 분 계시면은 누구든지 오시면은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곳에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2000년 전에는 제가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들은 그 절반은 저 따라와가지고 눌러앉은 분들입니다. 제가 국일보 신문에다가 북방 선교 팀 모집해가지고 그리고 10명씩 30명씩 건드리고 러시아와 중국 방문할 때 그거 가서 보고 여기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착하도록 만들어드린 그런 가교 역할을 제가 해왔는데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오늘 밤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8장 4절 말씀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 40만 몇 년간 목회하는 동안에 느꼈던 것 또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까도 우리 사회자가 우리 성경 읽을 때 읽는 성경이 요거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조금 달라. 제가 대구에 가보니까 또 전혀 또 다른 성경이 있더라고요. 사도신경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도신경이 있더라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요새 어느 교회에서 설교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아예 이거 안 들고 가서 그 교회에 있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용문상 기도원을 해가지고
뭐 할머니 따라서 외조모니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어릴 때부터 기도원에 많이 다니는데 거 가게 되면은 그 천재라 그랬어요. 야 상렬아 이거 찬송가 몇 장이고 그러면 몇 장, 그리고 성경도 이야기하면 다 찾아가지고 막 금방금방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게 다 달라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여러분 집회 가게 되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찬송합시다. 합동 몇 장, 대찬송가 몇 장, 개편 몇 장. 여러분 아세요? 대찬송가는 그것은 지금 현재 합동 총회에서 사당동 총회에서만 그걸 썼어요. 대찬송가. 그럼 개편 찬송가는 감리교에서 썼어요. 그 다음에 일반 침례교, 성결교, 보통교회는 다 일반 찬송가를 쓴 거예요. 다 달라요. 가사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하나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1970년도부터 작업하기 시작해서 1978년도에 대강 만들어가지고 1980년도에 완성된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통일 찬송가. 그래 만들어가지고 1982년도부터 전 한국이 다 통일됐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합동, 개편, 대찬송가 필요 없어. 찬송가 몇 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갈라졌잖아요. 또 갈라졌잖아요. 최근에 또 갈라진대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볼 때에 보수 때문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 찬송가 공예, 성서 공예가 요것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저도 찬송가 어지간한 건 다 뭐 옛날에 581장 가운데서 대충 한 200장 정도는 안 보고 다 불렀어요. 지금은 안 보고 부르면 다 틀려버려. 그러니까 살며시 불러야 돼. 크게 부르면은 가사가 틀려버려. 이런 문제를 왜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어느 교회 가게 되면 그냥 이거 안 들고 그냥 가요. 거기에 성경이 지금 뽑아가지고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점들을 우리 목회자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정말 보수가 있었습니다. 보수 교단이 있었어요. 저희 할머님이 고건네 우리 외조모님인데 옛날 고신과 기장이 법적 싸움할 때에 우리 외조모님이 법정에 있었어요. 그때 기장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물리로 걸어가신 거 안 믿었습니다.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 안 믿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61년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날 한국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원래 오늘 제가 이 밑에도 들기로 했는데 목사님 올라가라 해서 올라왔어. 저는 거의 43년 동안에 주일 낮에도 흑판 설교했어. 흑판만 주면 제일 쉬운 거야. 설교도 편하고 좋은데 흑판 없이는 이게 이제 또 그래.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기와 예로 나뉘어진 거야. 그러면 옛날에 보수가 뭐냐? 저희 할머님이 한국 초대 전도사 김도순 전도사죠. 우리 외조모님이 초대 권사 고건래 권사님인데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우리 김창식 목사님 계시던 그 상주, 어성, 탐리 후보 가게 되면 거의 다가 우리 할머님이 개척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합동축 NA야. NA와 에큐메니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도 이 단체도 칼을 환영하지 않지요? 칼과 다르잖아요. 에큐메니칼.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난 뒤에 어느 교회 가요. 교회 가서 여기서 좀 쉬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그래. 교파가 어디요? 안 그러면은 에큐메니칼이요, 칼이요, NA요. 이게 다르면 이거 안 재워줍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에 하룻밤 자고 싶어도 그게 다르면 안 재워줬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여가 칼이요, NA요, 칼 이렇게 하면 교회 안 갑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렸지 에큐메니칼 교회는 안 갔던 거예요. 그게 바로 1980년도 이전의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에 여기에 차이가 좀 있어요. 있는데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바꾸어도 정말 보수 때문에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는 보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단체도 또 신학교도 교단도 오늘 등대교회도 보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수가 뭐냐? 옛날에는 교파가 분명히 보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뭐 교파는 별로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담임 목사님 문제예요. 담임 목사님이 보수돼야 돼. 담임 목사님 또 뿐만 아니고 학장님이 또 그 다음에 총회장님이 보수면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 보수는 뭡니까? 보수는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사수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수하는 교회, 말씀을 사수하는 신학교, 말씀을 사수하는 교단, 그게 바로 보수교단이에요. 옛날처럼 뭐 교파가 어딨냐? 별로 아닙니다. 옛날에는 정말 차이가 많았어요. 오늘날에는 뭐 교단 별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보수냐 아니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수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교단이 바로 말씀을 사수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단, 하나님이 원하는 학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그랬는데 제가 뭐 앞세워서 1시간 반 하도록만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에서 수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돌로 맞아 죽는 거요. 여러분, 수데반 설교가 뭡니까? 이스라엘 지난날 역사를 회고하고 그 속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이스라엘의 거역,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요. 그런데 성경 보시면은 그들이 마음이 찔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돌로 쳐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두 종류가 있어. 똑같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어찌했어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제가 잘 아는 참 선배 목사가 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하는데 이 설교를 마음에 찔려를 설교하는데 지금부터 한 뭐 40년 전이죠 하는데 제가 볼 땐 잘못 설교하는 거더라고. 뭐라고 설교하느냐면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과 또 오늘 여기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요거에 대해 딱 구분하는데 그 구분 또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오늘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하면서 하나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는 성령 충만을 안 했다고 설교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아니잖아. 베드로도 성령 충만, 스데반도 성령 충만, 어찌는 더 충만이야. 그런데 오늘 성경 보게 되면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라. 그리고 나는데 오늘 스데반 설교할 때는 막 이를 갈면서 막 돌을 막 집어 던진 거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야.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쳐 죽이고 사울이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막 다 박수를 치는 거야. 박수를 치고 막 좋아해. 그래서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이제는 막 강하게 교회를 핍박하는데 오늘 여기 있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그 외에 다른 은혜 받은 분들, 성령 충만한 분들이 흩어진 사람 가운데서 빌립이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이제 한번 합시다. 같이 시작. 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놔두면 그 적용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늘 여기 있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간 거야. 여러분 다 목회자들이니까 뭐 사마리아에 대한 설명 제가 안 하겠습니다. 어? 지금도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다 가려면은 사마리아 경유하면 길이 빠른데 지금도 그걸 안 가요. 이 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자,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내려가서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자, 다음 6절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얼마나 적도 심하고 그의 말하는 것을 듣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 다 열고 우리가 과거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음미했던지 다 열고 말씀 그대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는 말씀이 빌립이 내려갔어. 그리고 오늘 여기는 성경 말씀이 안간했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 오늘 여기는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빌립이 하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니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옛날 성경에는 안전뱅이로 나으니 그 성의 기쁨이 넘쳤더라. 아멘. 자,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냥 예수님 말만 한 거야. 예수님만 소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한 거예요. 빌립이 가서 다른 거 안 했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오늘 여기 있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엄청나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또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오늘 성경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갔어. 또 많은 중풍병자가 나왔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귀신들이 막 떠나가니까 그 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서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친 거야. 자, 그런데 오늘 이 성에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적이야.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우리 8장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은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그다이 걷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여기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성에 마술진 시몬이가 있었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술 보면 안 놀랍니까? 제가 뭐 해외 여행 막 다니면서 보면은 뭐 배우였어도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 1월 1일 되게 되면 우리나라 TV에 마술 하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술 보면은 지금도 놀라잖아요. 뭐 꽃을 가지고 뿌리면 뭐 담배가 되고 뭐 이러면 뭐 비둘기가 되고 이런 속에 사람이 들어가요. 그 톱으로 일로 쳐고 사방으로 다 치는데도 또 살아나오는 거야. 지금도 놀랍잖아요. 2000년 전에 이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2000년 전에 이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마술을 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성경 그대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청종하며 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오늘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눈을 속이면서 했지만은 사마리아 성 사람은 다 몰랐어. 다 오늘 이 시몬을 따라다니면서 와 대놓고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0절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그다이 걷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 빠져버린 거야. 다 빠져버린 거야 이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빌립이가 와서 딴 거 안 했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은 이름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이걸 이야기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 그런데 중풍병자가 막 나와버려. 귀신이 막 떠나가버려 소리 지르면서. 그런데 안전뱅이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술진 시몬이가 깜짝을
자기는 사람의 눈을 속이면서 그저 마술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현혹을 시켰는데 오늘 빌립 집사는 와가지고 딴 거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오늘 성경대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소리 지르는 떠나가고 또 중풍병자가 낫고 안전병자가 일어나고 기쁨이 가득해서 그러니까 이 시몬이가 여러분 오늘 성경 얼마나 재미있어요. 시몬이가 오늘 빌립이가 그들에게 회개를 하고 지키고 세례를 주는데 이 시몬이도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 나도 세례 주시오. 그 마술제가 변화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바로 어찌 됐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세례받고 열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더라. 열심으로 따라다닌 거야. 지금 말하면 이제 가방 묻지요. 빌립이 가는 데마다 그냥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 빌립이 하는 이정만 보는 거야. 빌립이 하는 걸 보는 거야.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감동받고 대단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마리아 성이 어찌 되겠어요? 그 사마리아 성이 한때는 오늘 여기 있는 마술제 시몬이 때문에 그저 현혹됐던 사람들이 오늘 빌립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보고 난 뒤에 많은 사람이 뿐만 아니고 오늘 여기 있는 시몬이까지도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렸어. 예루살렘에 사도들에게 들린 거야.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 그러면 이게 정말인가 아닌가 한번 파송해보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그대로요 파송을 했어. 오늘 여기 있는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14절 8장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여기를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갔어요. 그들이 가가지고 안그 안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아멘. 그럼 오늘 성경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더라. 성령은 안 내리는데도 귀신이 떠났어요. 성령이 안 내리는데도 중풍병자가 나왔어요. 성령이 안 내리는데도 안전병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문제 때문에 1980년도까지 한국교회가 시끄러웠던 거예요. 어떤 데서는 어느 교단에서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어떤 데서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왔는데 뭘 또 받아야 되느냐. 너는 이단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1980년도까지 한국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말씀 보게 되면은 분명히 성령을 받아라. 오늘 여기 있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기에 16절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세례만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은 이 광경을 봤어. 성령을 받는지라. 오늘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는지라. 그런데 그 뒤에 설명이 없어.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없어.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술제 시몬이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거 봤어요. 중풍병자가 낫는 거 봤어요. 더러운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며 나가는 거 봤어요. 그런데 뭐 세례만 받고 따라만 다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베드로 선생이요 요한 선생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누구든지 한수만 하면은 나도 이들에게 성령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그대로 봅시다. 그러면은 귀신이 떠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떠나는 게 커요. 성령 받는 것이 바로 시몬 눈에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베드로 선생이요, 나도 누구든지 안수하면은 성령 받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 선생이 뭐 책망했지. 책망했어. 너는 은과 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요지는, 자, 분명히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그러면 성령 받는 것, 오늘 여기 8장에서는 뭐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 그 현상이 안 나왔어. 그 현상을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한번 찾으십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을 찾으시고 우리 먼저 33절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지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곧 듣는 것을 부어주셨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이대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내주하는 성령과 나타남의 성령, 다시 말해서 오늘 성령의 나타남,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오늘 여기는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아멘.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오늘 바로 시몬이가 본 게 뭐냐 말입니다. 보고 들은 게 뭐냐? 그게 바로 2장 1절부터 4절로 다시 한번 시작. 오순절날의 미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홀련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걸 우리는 흔히 말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잖아요. 성령 강림. 물론 이 시간에 제가 뭐 왜 이것이 필요하냐는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타난 표적, 오늘 여기 있는 성경 말씀 보기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늘 여기 2장 1절부터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그래서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자, 성령이 나타났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오순절 초대교회에 바로 오늘 120명이 모여가지고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오셔들 때에 첫째가 뭐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바람 같은 성령.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바람 같은 성령. 성령이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 같은입니다. 바람 같은.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바람 같은 성령. 여러분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진다면 오늘 살판 났습니다. 내 친구 가운데서 송세영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야. 축구전도 댕기면서 전도와 예수 믿고 살판 나는 책 저자, 그 사람은 띠띠고 댕기며 그냥 뭐 서울역에서 뒤시해가지고 지금부터 75년도부터 그냥 예수 천당이야. 예수 천당. 예수 천당밖에 없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오늘 첫째로 바람 같은 성령. 우리 성령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그대로 잘 표시해 놓으시고 시편 우리 78편 한번 보십시다. 78편. 자, 읽으면 좋겠지만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서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셨으므로 29절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자, 오늘 성령이 바람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같이. 바람 같은 성령. 오늘 이 시편 보게 되면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리하시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민수기 11장 31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지금 현재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중에서 40년간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보세요. 반석에서 때려가지고 물도 나옵니다. 만나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고기를 못 먹어 죽겠다. 우리의 정욕이 다 떨어져 간다. 고기를 좀 더 할라. 한 300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먹여요? 그래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일 한번 보라는 거야. 근거는 여기 있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왔어. 아멘.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에 두 입이 내리게 한지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오늘 바람 같은 성령만 온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바람 같은 성령을 체험하는 분들, 오늘날 때때로 처음으로 성령 체험하는 분들 보면은 바람 같은 성령이 막 불어오니까 막 몸을 막 진동하고 막 어떤 사람 붕붕 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뛰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막 붕붕붕 뛰고 막 성령을 막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로서 바람이 나와서 여러분 요세푸스 역사기에 보게 되면 오늘 그 메추라기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애굽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야. 애굽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여호와께로서 바람이 나와가지고 그 바람을 통해가지고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바람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리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여러분의 기도원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바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바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그랬잖아.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나왔어. 아멘. 오늘 이 경대교회에, 오늘 등불교회에, 오늘 에노부흥 사관학교에, 오늘 신학교에, 오늘 교단에 이 성령의 바람만 불어와준다면 살판 나는 거 끝나는 거 끝나버렸어.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이 이 바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런데 메추라기를 얼마나 줬느냐? 오늘 여기 보면 사방으로, 긴 사방으로 하루길, 그것도 뭐 짧은 뭐 100m, 200m가 아니고 하루길만큼, 그것도 몇 센치? 2규빗. 요게 약 1규빗이야. 45cm. 2규빗이 이만큼 90cm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진 사방으로, 그리고 하루길 되는, 여기서 최소한도 9평까지 되겠지. 그쯤 되게 막 새까맣게 뿌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만 불어와진다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원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 교단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한 번 바람만 이렇게 아멘. 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냥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바람. 또 두 번째 바람 보십시다.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서 제14장, 출애굽기 14장 21절만 보십시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출애굽기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로 손을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큰 성이 번쩍 걸어 물이 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나누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쉽게 영화 보셔도 됩니까? 쉽게 영화 안 보셔도 됩니까? 쉽게 영화. 제가 1976년도에 강원도 태백에 있었는데요. 그때 태백 시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여기 있는 태백 시민들, 당시 황지였어요. 황지
시민들을 위해서 쉽게 영화를 가져왔대. 그 영화에 그게 이렇게 영어로 자막이 나오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 그러면 안 돼. 영화가 스크린이 막 뿌직뿌직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이거 충분히 변사로 통역을 좀 해달라는 거야. 저는 어릴 때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서부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변사가 그렇게 되었던,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마음에 자신이 와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 국민들, 전 시민들 모아놓고 쉽게 영화를 트는데 제가 뭐 영어도 못하지만은 성경을 아니까 딱 그림 장면을 보고 난 뒤에 쫙 설명을 했어. 그리고 황지에서는 이야 부목사 영어 잘하더라고. 영어 하긴 뭘 잘해. 성경을 아니까 성경대로 화면 보고 난 뒤에 그렇다고 이야기했지. 응? 그런데 쉽게 보면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 모세가 바닷물을 딱 치니까 쫙 갈라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바닷물을 가리키니 밤새껏 동풍이 불었어. 밤새껏 동풍이 불어가지고 동풍을 통해서 바닷물을 말려버린 거예요. 밤새껏 동풍이 불어가지고 새벽미명에 바다가 육지처럼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바람이요. 그럼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요. 여러분 사면초가 여러분 정말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의 단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해결은 바로 바람 같은 성령이요. 바람 같은 성령만 보러면 돼.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도, 어려운 물질적인 문제도, 어려운 모든 문제도 바람 같은 성령만 불어오면 축복의 맺주가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만 불어오면 앞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바람 같은 성령만 임하게 되면은 그런 분들로만 채워지게 된다면은 오늘 등불교회도 또 부흥사관학교도 신학교도 교단도 문제 없어. 이런 분들 몇 명씩 역사하는 거야. 단 한 명씩 역사하는 거야.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을 찾으십시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제2장 3절 시작. 같이 시작. 보세요. 성경이 이게 성경의 내용이 다르니까 다 틀리잖아. 이게 안타깝단 말이야. 이게 안타까워. 참 지도자들이 큰 문제잖아요. 이게 같은 성경인데도 이게 시작부터 다르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불 같은 성경, 불은 말할 것 없지.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해도 얼마나 많아요. 불. 또 예수님께서 이 불이 너희에게 붙었으면 뭘 내가 또 원하겠느냐? 불. 여러분 오늘날 불 받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 불 받다가 막 뜨거워가지고 막 가슴을 찢고 막 옷을 다 벗고 막 제 아는 지금 현재 대구 중앙교회 거기 있는 장로님이 지금 현재 7곡 10엽의 이사장인데 그 분이 불 받고 난 뒤에 오늘 막 교회당을 갔다가 막 꿇어앉아가지고 팡팡팡팡 몇 시간 뛴 거예요. 몇 시간 뛰었어요. 제가 그분 이야기 하나 할게요. 그 두 분이 지금 한 분은 장로님, 한 분은 권사님인데 장로님은 이강식 장로님은 키가 186인가 그래. 키가 이래요. 그런데 그 부인 권사님은 키가 150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분이야. 그런데 자 그분들이 제 집회하는 데 왔어요. 와가지고 집회 참석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집회 다 인도하고 난 뒤에 앉아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때. 그런데 그 집사님이 건축하는 분이었어. 집회 새벽 예배를 못 나온다 그래서 피곤하니까. 그런데 새벽 예배 웬일로 나왔어. 그런데 여러분들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목사가 좀 두려운 거예요. 왜 왔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남자 집사가 키 큰 집사가 막 뛰면서 막 교회당을 막 꿇어앉아가지고 뱅글뱅글 막 도는 거야. 성령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에는 그 유상희 집사가
그때 거사 이분이 돗발을 덮으시고 추우니까 2월달이니까 돗발을 덮으시고 신랑 옆에 있다가 신랑이 찌약 하니까 막 덩달아 불이 붙어버렸어. 그래서 그분은 늘 여기 여자 허리 디스크 때문에 걷지도 못했는데 하루아침에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현재 저기 뭐 백석대학교 어느 지역에 지구주사 학장님이 계셔. 학장님이 계셨는데 그 친구가 계셨는데 그분은 막 성령 운동이 제일 반대. 성령 말도 못하게, 방언은 말도 못하게. 왜?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방언하는 사람 치고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대. 조사해 보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막 교회 문제 일으키고 막.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는 막 절대. 또 우리 자영이 그래. 자영이 합동충 목사님인데 그분도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성령 체험 한 번도 안 했어. 왜?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바로 은혜 받았다는 분들은 막 조사만 하는 거야. 조사해보니까 다 문제가 많다는 거야. 문제만 보니까 자기는 못 받는 거야. 기도원 같은 데 가게 되면 막 열심히 막 앉아가지고 뭐 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강사를 보고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비평하고 나가지고 꿀밤이나 잔뜩 따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고 이렇게 했어요. 자, 오늘 자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치도 중요합니다. 옆 사람도 대단히 중요해요. 냉파 옆에 있으면 냉파가 되는 거야. 불파 옆에 있으면 불파가 되는 거야. 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불같은 성령 정말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차 운전해가 오는 동안에 몇 시간 동안에 제가 최근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문 뉴스에 보십시오. 목사가 보이스 피싱 돈 찾아주고 코미션 얼마 받다 잡혔어. 목사가 자전거를 수십 대 훔쳐놔도 고급 자전거만 뭐 전시하겠다고. 또 목사가 성추행범으로 잡혔어요. 목사가 구타로 잡혔어요. 목사가 가진 제목으로 얼마나 시끄러워요. 정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불로 뒤집어져야 돼. 불은 뭐 하는 거냐? 첫째로 불은 맛을 내는 거예요. 맛. 여러분 오늘 저에게 사모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다 불로 굽든지 태우든지 볶든지 삶든지 해야 돼. 그냥 주면 잘 안 먹어. 잘 못 먹어. 맛도 없어. 오늘 불은 뭡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제가 서울 특별기도원 백시영 목사 있는데 제일기도원 박신출이 있는데 그 밑에 또 자경채 있는 마가다락방에 그 위에 있는 그 미랄기도원 김영수 원장이 있는데 거기 제가 오랫동안 거기 있었어요. 저도 제가 거기 73년도부터 7년도까지 제가 그 주위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거기에 삼각산에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연예인교회 그 생기기 전에 그 위에 가게 되면 매일 밤마다 기도 소리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대장이 우리 저기 계시는 우리 이 목사님이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강량이 멀리 뒀었는데 광명에 뒀었잖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서 삼각산에서 막 기도하다가 중들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막 칼도 맞고 그랬던 분이에요. 자 그랬는데 거기 특별히 화요일 날쯤 되면 더 많이 모이잖아. 밤새 기도하는 거야. 뭐 삼각산이 떠나가게 하늘으로 기름 막 걸어놓고 기도하고 면 난리가 새벽때 해가지고 좀 버스 타러 내려와요. 그 앞으로 지나가는 것이 522번 버스하고 8번 버스가 있어. 우이동에서 세금점 거쳐가지고 10초 가는 버스가 댕겨. 8번 버스 지나가고 520번 버스 내려오면 버스가 오면은 막 서로 타려고 막 그런데 자리에 떼어 올라가면 차에 올라가게 되면 자리 지면 앉으면 되지. 목사님! 집사님! 이야 저는 제 주변에서 지금까지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보고도 그러고 우리 교인들 보고 어디 가서 좀 그러지 말아라. 지가 앉든지 양보하든지 왜 부르기는 불러. 사람이 막 미어지 몰려오는데 목사님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님 안 앉아도 돼.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난 뒤에 자기 그거 아니라고 나중에 막 욕을 하고 막 싸우잖아요. 운전기사 뭐라 그러겠어? 여러분 522번 버스 타봤어요? 8번 버스 타봤어요? 그때는 2대밖에 안 되겠어. 그 약당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맛을 냅시다. 오늘 그리스도인 한계를 냅시다. 성부, 성자, 성령, 성도. 성은 뭡니까? 거룩한 성자 하기호수야.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돼야지. 정말 부끄러워요.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전 오늘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돼. 거룩, 성부, 성자, 성령, 성도. 성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성자께, 성자께서 성부께 영광. 오늘 여러분 이것도 있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오늘 사회 보신 목사님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강대상이지.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물이야. 성물. 여기 있는 건 다 성물이라 그래. 여기에 거룩과 성자가 붙어서 이것이 만약에 노래방 나가 있으면은 이것은 그냥 노래 부르는 하나의 탁자에 불과해. 여기 있으니까 성물이 된 거야. 오늘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성도가 된 겁니다. 구별된 자란 말이요. 우리 좀 구별되게 삽시다.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을 내야 돼.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오늘날 참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저 자의다툼, 자의다툼. 우리 목회자 되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우리의 껍질을 벗겨냅시다. 정말 성도가 되셨고요. 오늘 이 밤에 참여하신 여러분,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의 삶만 바꾸어진다면 손해볼 게 없어. 성도가 되십니다. 맛을 내야 돼. 맛을. 그리고 오늘 불은 뭡니까?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야. 아니 불 꺼버리면 캄캄하잖아요. 오늘 이 불 때문에 화납니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들이 어둡고 침침하고 영적 질병으로 말미암아 오늘 메르스 걱정할 것 없어요. 메르스가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성령 의지해서 성령께서 내게 성령의 불같은 성령으로 나에게 힘만 주시면 바로 어두움의 세력만 물리친다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목요 치유성에 진행돼서 어제 전단지 보고 치유성에 대해 강점을 둘까 어디에 강조점을 둘까 생각했는데 지금 둘이 동시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병든 자가 계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불같은 성령만 오시게 되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내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불은 뭡니까? 힘이잖아. 힘.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한 500번도 탔는데 탈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이 무거운 게 어떻게 뜨는지 한 400명 태우고 또 지금까지 바짝 태우고 이게 어떻게 뜨는지 야 정말 만들어 놓은 것도 이해가 안 돼. 제가 지금 최근에 제일 놀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 세계 어디 가더라도 버스 안에서 어느 모임에서 다 핸드폰 만져. 여러분 핸드폰 신기하잖아요. 지금도 필리핀 가가지고 어느 지역 가가지고 요만한 와이파이 하나만 들고 가면은 다 한국 다 잡혀. 세계 각 나라 사람이 그 버스 안에서 자기들 나라 다 들어. 자기들 나라 TV도 다 봐. 각종 뉴스를 다 봐. 저는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어디에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볼 때 뭘 느끼느냐?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면 하나님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고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님이 더 놀라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때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예수님의 설교를 언젠가는 다 이렇게 녹취해가지고 할 날이 온다. 제가 볼 때 가능한 이야기야.
자, 오늘 우리가 바로 힘, 아멘. 예수 그리스도 힘.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 불같은 성령만 온다면, 뭐 기도 못해요? 불가로 끝나는 거야. 아멘. 아까 말했던 이강식 장로님이 첫째는 자기는 건축하기 때문에 자기는 새벽기도 못 나온대요. 그 다음에 또 대표기도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뿐만 아니고 부흥회는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철학기도고 새벽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기도 막 시켜달라 그러는 거예요. 시키면은 그 186짜리가 눈물을 뚝뚝 떨어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만 오면 끝나는 거예요. 없는 걸 억지로 하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만복신앙감도 좀 정신장애자, 지체장애자가 좀 몇 명이 있는데 뭐 시킨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잡아주신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바로 성령의 불같은 성령만 맞은다면 그들이 맛을 내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오늘 여기 있는 바로 불같은 성령, 오늘 여기 있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게 되면 불같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그걸 오늘 여기 있는 시몬이가 본 거야. 마술진 시몬이가. 그리고 방언했더라. 오늘 이 가운데 계신 분들 방언 대부분 아시겠죠? 방언했더라. 물론 이 방언은 대신방언, 대인방언, 대물방언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여러분들에게 방언에 대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방언을 한다는 말은 바로 내 전체가 하나님에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경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혀가 가장 적은 것이로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야. 넣지 않는 혓바닥이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흑백 TV도 나오기 전에 오늘 좀 연세 되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제일 생표 간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포로 헤파룸. 혹시 요거 아시는 분 있어요? 포로 헤파룸 몰라요? 요 한 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시니 간장약 포로 헤파룸.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시니 간장이 다 상해버려서 간이 간장약 포로 헤파룸. 이게 제일 많이 선전된 거예요. 요거하고 신표관장인데 오늘 이걸 통해서 자 영적으로 봅시다. 내가 성령을 막 받으려 그래.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게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는 성령이 성령을 지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성령 받을 때까지는 그저 어시없어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혀를 잘 지켜요. 정말 안타까워요. 남의 말 하지 말자고. 남녀하지 말자고. 우리 내 아내도 목사지만은 그저 여자 목사님들이나 남자 목사님들은 모르면 왜 남의 말이 그렇게 많아? 맞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옛날 과거 제 안에 살아야 될 때 제가 부탁한 게 있어요. 뭐냐? 여보, 성도들이 와가지고 칭찬하면 잘한다고 막 잘한다 막 함께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욕하든지 남 욕하면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 피하고 어쩔 수 없으면은 듣기는 그때 고개도 끄덕거리지 말아라. 예는 무조건 하지 말아라. 고개 끄덕거리고 예하면은 사모한테 와서 말하던 사람이 나가면 그러는 줄 알아요? 사모님이 그랬대요. 사모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사람이요. 오늘날 나에게 말하는 사람, 오늘날 나에게 일러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딴 데 가면 역시 내 말 하는 거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 여러분 옛날 송강 전체 말하기 좋다고 남의 말 말하는 것이 남의 말 내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서 말이 많으니 말말을까 하노라.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43년 하는 동안에
또 제가 한국 교단에서 뭐 여러 단체 활동하는 동안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광 목사님 계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광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10명 가운데 9명은 그래요. 아, 광 목사님 대단한 파워가 있고 영적 힘이 있고 기도도 잘하고 모임도 잘하고 잘하는데 그러는데 뭔가 이야기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그 뒤에 그게 우일했다고 괜히 알쪘다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뭐 이상한 암시를 하는 거야. 사람 10명 중에 9명은 다 그렇습니다. 9명은 싸우고 99명 그래요. 예? 오늘 사회 보신 우리 목사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선우 예, 김 목사님. 김 목사님 어떻습니까? 주변 친구한테, 친한 친구한테 물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저 좋다. 사회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 또 이게 뭐 이성 문제가 있나, 뭐 물질 문제가 있나 그렇게 암시를 주는 거야. 이게 사람이야.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흠집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말 많이 하면 안 돼. 말 많이 해도 자기 손해요. 오늘날 내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또 딴 데 가게 되면 또 내 말 막 하는 거예요. 강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사실은. 네? 이렇게 단체를 해보게 되면, 교단을 해보게 되면, 학교를 해보게 되면, 오늘 등불 교회 해보게 되면은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지만 정말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 이게 바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탄식하여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못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별로 없어요. 기도할 것 같지 아닙니다. 부흥집회 가면 제일 답답한 것이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는 뭐래? 가도 가면 하루 이틀 기도하겠지. 생각나면은.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촌지라도 주면은 고마워서 쳐다볼 때마다 기도 잠깐 하겠지. 안 하잖아요. 오늘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 별로 없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나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 일들을 맡은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날마다 방황하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구별된 사람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한국을 변화시키는, 오늘 세계를 변화시키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